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권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 티켓이에요. 네. 자, 예수께서 이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셨어요.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위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그 기쁜 소식이 천국 복음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증거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예.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너무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네, 중심이란 말이 heart, 네, 심장,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마음으로 범죄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야 안 돼요. 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내가 탐욕을 품고 있다. 죄악이에요. 혹은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죄악이죠. 누가의 말 훔친 것을 생각만 가지고 품고 있어도 그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죄악에서 떠나 의로울 때, 청결할 때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타락성, 부패성, 죄악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거든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많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막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 그냥 거울 앞에 가면 내 모습 보이잖아, 그죠? 예, 더러운 것보다는 더럽다고 하고, 단순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한 사람들, 내가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악을 범했으면 죄악을 범했다 하고, 내가 악했으면 악했다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예.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이것이 돼야지만 예수님께 가요.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한 사람은 예수님께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네, heart.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또 깨끗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사람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가 영생의 부활에 이르러서 장차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에요. 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이 더러워진 경우가 있고,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쳐내고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청결한 경우가 있고, 그렇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네,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예, 저는 처음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인지를 전혀 몰랐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장을 살피신다는데 마음이죠, 심장, heart네.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내 생각과 말과 삶을 다 살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장차 영생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엄청난 말씀이죠. 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똑똑하고 나는 그래도 좀 의롭게 내가 뭐 남의 뭐 물건을 훔쳤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뭐 누구 사람 죽이기를 했냐 사기를 쳤냐 이렇게 되죠. 그죠? 다들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아까 빗어서 괜찮은데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눈곱이 꼈는지 나는 잘 모르죠? 언제 알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말해주면 알 수 있고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죠. 그죠?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울 앞에 가야 되죠. 예. 근데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거울 앞에 가야지 적나라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밝게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마음의 거울 앞에 밝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눈만 안 감으면. 내가 거울 앞에 가도 눈을 감아버리면 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의 눈을 안 감으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야 돼.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살펴야 돼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뭘 감찰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예. 밝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거울 앞에 나를 봐야 돼요. 그죠? 네, 거울 앞에 가서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잖아. 나를 봐야지. 나를 보고 나를 고쳐야 되거든요. 네. 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 말씀 앞에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올려놓고 봐야 돼. 이 말씀이 거울 앞에. 그래야 내가 고침을 받죠. 그죠? 우리가 날마다 거울 봐야 안 봐요? 거울 보죠. 왜 봐요? 고치기 위해서. 머리 흐트러진 것도 고치고 더러운 것도 씻고 하기 위해서, 그죠? 다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 제가 솔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죠?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네. 자,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놔두세요. 그러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악한 것이 나오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요. 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심판대 앞에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자, 내가 보세요. 내가 간음을 안 했는데 살인했어. 죄악이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있으면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쌀 있죠, 쌀 씻을 때 뭐 돌 한두 개 좀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 밥할 때 돌 완전히 골라내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죄악은 추방시키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따라 완전하라.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돼요, 그냥.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정말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는 한은 떠날 수도 없고 떠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본성을 따라 행할 때는 이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갈라디아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 육체의 일한 것은 여기서는 플래시인데 다른 말로는 심플레이처 이렇게 돼요. 심플레이처.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말해. 타락한 본성. 네.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을 따라 행했을 때 나오는 것들, 네. 거기에 대한 결과,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을, 욕심을 따라 행했을 때 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어떤 열매예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 하면 속는 거죠. 예. 내가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 속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를 살펴서 모든 죄악에서 내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잖아 지금. 아까 로마서 1장도 그렇고 지금 갈라디 5장도 그렇고 아까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를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열매는 무엇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는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무가 문제예요? 열매가 문제예요? 나무가 문제예요. 그죠? 나무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겠죠? 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져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인물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말이죠. 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속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즉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운다. 지금 일관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네. 그 다음에
종은 여기서 죄의 종은 말이죠.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죄로부터. 네,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 품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먼저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밝게 알아야지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 정체를 모르고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있어요. 죄를 지은 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현재야. 신앙은 언제라고? 항상 현재. 과거에 내가 의로웠는데 지금은 악을 행해. 그럼 악이네, 그는요. 신앙은 현재야, 항상. 죄를 지은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 내가 지금 악을 품고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죄의 종이고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네. 하나님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네.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하나님 자녀는 안 가. 아까 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쏟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독사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인데, 죄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것이 밝히 정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의가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치 않고 죄를 범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이런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자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만 장차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하는 나라에 들어가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전부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그래요. 네.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생각을 받아들였죠. 옛뱀, 마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뱀의 생각이 하와의 생각이 되고 뱀의 뜻이 하와의 뜻이 되고 그래서 뱀과 하나가 됐어. 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벗어나야지.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그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대. 왜 화가 있어요? 보니까 외식한단 말이에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 네. 먼저 마음이 청결하게 돼야지 말이 깨끗해지고 삶이 깨끗해지겠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잖아, 그죠? 내 마음이 청결해져야지 나의 말과 삶이 청결해지겠죠?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입니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밖에 아름답게 다 그게 칠해서 꾸며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솜장이 들어있어요. 그죠? 겉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좀 왕릉 같은 것도 보면 거대하게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시체가 들어서 썩은 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종교생활 다 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생활 다 해요. 기도하고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겉으로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의 죄악을 떠나질 않았어요. 마음에 있는 불법을 떠나질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생명의 부활이 거기서 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지금 죄악에 침투돼서 종노릇하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불법이 가득하고 이 상태는 지금 진노의 상태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밝게 알고 밝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안 나가면 못 고쳐.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지막 심판에서 개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 돼요.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뱀에게 속한 자라고 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뱀의 생각이 하와의 생각이 되고 뱀의 뜻이 하와의 뜻이 되고 뱀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그때 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죠. 그리스도로 입는 건데 그래야지만 그가 거듭나서 죄에서 해방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계속 드러냈죠.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 나쁜 나무가 죄의 나무야. 찢겨 불에 던지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타고난 모든 인류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도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을 유전받고 죽음을 유전받고 태어난 인류는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뱀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 사단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러고 죄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고쳐서 의인 만들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요? 아, 예.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고쳐서 의인 만들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의인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못 들어가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 따라합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네, 성경은 너무 명백해요. 악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악인을 고쳐서, 불법을 행한 자를 고쳐서, 의인 만들어서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의인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독사의 자식을 끝내는 거예요. 네. 죄의 나무를 끝내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뭔지를 정체를 알아야지. 맨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거 내가 맨날 줄줄이 외워도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마귀, 사단, 뱀, 십자가 못 박으셨고, 함께 다니는 모든 인류의 안에 있는 마귀, 사단, 죄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고 뱀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침내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뱀, 마귀, 사단은 묻어버리고 이제는 저 안에는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뱀이 살고 마귀가 살고 사단이 살고 죄가 살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여서 끝내서 묻어버리고 이제는 거기서 내가 해방돼서 죄에서 마귀 해방돼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피로 사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 그것이 죄, 마귀, 사단 멸했다고 말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어떻다고요? 죄에서 벗어나, 마귀에게서 벗어나, 사단에게서 벗어나, 뱀에게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자녀가 되고 진리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날 수가 있어 없어요? 지금 이 죄의 종이고 독사이자 죄에 남는데 거기서 무슨 의로운 행위가 나와서 생명이 가겠어요? 그죠? 절대 행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나는 독사의 자식이고 죄에 남고 죄의 종이고 거기서는 악마 더러운 것만 있지. 거기서 근데 이걸 몰라서 그냥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걸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나무가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끝내고 침내로 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생명을 받아서 사신다. 예수님이 주인인 나로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길, 평강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날마다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방됐으면 믿음을 세워야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믿음을 세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죄에서 해방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의 길을 가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께서는 옛뱀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어 씨름하며 고통하는 인류를 죄와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생명의 길을 걸으며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밝게 깨닫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함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